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감탄하는 신앙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귀하게 생각되고 좋게 생각되면은 계속 꼬리에 꼬리를 이어가지고 이야기하고 싶고 말해주고 싶고 전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 설교자의 마음이죠. 그래서 설교 요약문에 보게 되면은 두 번째에 보면은 감탄하며 사는 인생을 위해서는 신앙적 시각, 성경적 신학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니은에서는 감탄하는 신앙과 인생을 위해서는 고정관념을 가지라, 또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할 것이 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우리의 신앙의 고정관념, 좋은 관념을 가지게 되면은 감격과 감탄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된다. 그 예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야기를 했죠. 베드로가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신앙 고백, 신앙의 고정관념 갖고 있던 것을 표현할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감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 신앙 고백에 감탄을 해요.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물어봤어요. 그럼 대답 안 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여기가 더 잘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너무 점잖아가지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도 한때는 부족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제목 보고 눈치를 채셨죠. 고정관념 이야기하면은 우리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뺄 수가 없죠. 우리 교과서에서 토끼하고 거북이가 경주해가지고 누가 이겼죠?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합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시 시합하면은 누가 이길까요? 꼭 맞추려고 하는 그 마음, 승부욕이 너무 강하셔요. 틀리십시오. 다시 시작하면은 누가 이길까요? 그냥 느끼는 대로 얘기해요. 그냥 답 짜고 하지 말고요. 다시 하면은 거북이가 또 이긴다. 왜야? 왜 그러냐? 거북이가 긴장했거든요. 그래서 야, 이번에는 산에서 하지 마. 어디서 하자고요? 바다에서 하자. 당연히 이기는 거죠. 우리는 토끼가 이길 것 같아. 거북이가 이길 것 같아. 지난번 이겼으니까 또 이길 거야. 아니면 또 질 거야. 여러 가지 고정관념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6월의 끝, 마지막 주일입니다. 6월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서 다시는 반복될 수 없는 6월, 내게는 또다시 반복될 수 없는 2023년, 나의 남은 경주는 무엇일까? 나는 무슨 경주를 준비하고 있는가?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 내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경주 안 할 사람들은 다 뒤로 빠지세요. 예를 들어서 목표 없는 분들은 다 뒤로 가십시오. 계획이 없는 분들도 뒤로 가십시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 남은 경주를 멋지게 할 거야. 그런 분들은 이 안에 앉아 계십시오. 그리고 놀라운 목적을 가진 분들도 이 안에 앉아 계십시오. 놀라운 계획을 가진 분들도 여기에 앉아 계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떤 경주를 할까요? 제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남은 여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진지한 고민과 계획들을 가지는 귀한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원래 아브라함은 이방 사람이죠. 원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들의 생각하고 다르게 엄청난 고정관념을 깨시는 분이죠. 아, 저 사람이 잘할 거야 라는 고정관념. 근데 하나님은 그 생각을 자주 많이 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셔가지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계획하시고 엄청난 감탄을 준비하고 계신데, 마지막 부분을 먼저 보는 거예요. 자, 17장 1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자식이 없어가지고 대를 잇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갖게 되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의, 사람의 생각들, 그 고정관념을 깨부수고 그 고정관념을 버리게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해요. 18장 9절 10절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9절 10절 단숨에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나이 많아 늙었기에 속으로 웃는 사라. 11절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그래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늙었다. 나이가 지긋하게 되었고 연세가 많았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아내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거기에 친절하게 영어 성경 찾아놨지요. 사라는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났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사라는 속으로 웃습니다. 12절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그리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정관념을 가지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고정관념 가지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 그 증상이 뭔가 하면 무기력증이에요. 뭐라고요? 무기력증이에요. 사라는 말합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나는 웜 아웃. 나는 마치 물건으로 말하면은 내 몸이 닳고 닳아서 못 쓰게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기력증이라고 하는 것은 기운이나 힘이 없어지는 증상이죠. 그리고 이 사라는 말하기를 내 주인 my master, 내 주인 아브라함도 is old, 늙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생명의 날들이, 싱싱하던 날들이
다 지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를 갖는다는 것, 생식 능력의 때가 이미 지나갔다는 것을 사라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사라가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게 무슨 즐거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찌 부부간에 나이 90대고 99살 된 우리들이 어찌 부부간의 즐거움을 가지리요. 그러니까 수태불능, 아기를 가진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다 늙어가지고, 그건 이쁜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나요? 다 늙어가지고 그렇게 말하나요? 그렇게 말하네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요. 다 늙어 빠져가지고 그래요. 아, 이상한 사람들이요. 참 고장나도 한참 나죠. 그냥 늙었다고 하고요. 늙어 빠져. 자기가 자기 보고 늙어 빠졌다니까 딴 사람 보고도 늙어 빠진 게 이래요. 아주 위험한 모습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고정관념, 인간의 상식, 도덕, 윤리, 의학으로는 다 맞는 얘기예요.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거 알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거 알고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막가파예요. 뭐라고요? 누가? 네가, 내가. 하나님 계신데도 하나님 없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데도 하나님이 말씀 안 해도 하나님 스톱! 가만히 계세요. 제가 말할게요. 그렇게 인생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습이, 사라의 모습이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자기가, 우리 다 이제 올드거든요. 노쇠했거든요. 애기 낳을 힘이 없어요. 우리요 부부간에요 나이 100살 되어가지고 그런 거 하나도 없거든요. 다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죠. 근데 맞는 얘기인데 하나님께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100살에 애기 낳는 거는 흔한 일이 아니죠. 흔한 일이 아니까 은혜예요. 뭐라고요? 흔한 일이 아니니까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쓰실 때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입 꼭 다물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침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는데 못 들은 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소리만 계속하는 거예요. 내 똑똑, 나 똑똑. 여기다 이름을 나 똑똑.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요 30분만 들어보면요 그 사람이 얼마큼 잘난 척하는지, 아니면 정말로 꽤 준비된 겸손한 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나 똑똑.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앙의 고정관념을 가지라. 신앙의 고정관념을 가지게 되면은 감격과 감탄이 넘치는 인생을 현. 우리가 성경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놀라운 감사, 놀라운 감격, 감탄을 준비하고 있는 거 다 알고, 또 역사를 통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하는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는 거예요. 귀를 안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말이 더 똑똑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보다도 나의 계획이, 내 플랜이 더 귀하다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개입하고 간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죄인가를 몰라요. 내가 더 말하고 내가 더 많이 개입하고 내가 더 많이 나서게 되면은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뒤로 물러나시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손해보고 복음의 확장에 얼마나 손해가 되고, 그거를 부끄러운 일이고 죄인 줄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죄인 줄을 모르니까 계속하는 거예요. 죄인 줄 모르니까 계속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받는 사람들, 깨닫는 사람들은 눈치가 몇 단? 100단이에요. 100단은 여기만 있네. 눈치가 있대.
신앙은요, 눈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는가? 아니면 내 때문에 걱정하는가? 내 때문에 슬퍼하는가? 내 때문에 아파하시는가? 이걸 눈치채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아픔이 커지지 않기 위해서 미리미리 회개하고 아파하고 무릎을 꿇고 손 모으고 혹은 눈물을 뿌리면서 그 마음에 들기 위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게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신앙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가지고 있는 자신의 고정관념을 깨지 않으면은 우리는 후회할 수밖에 없고 아파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가지고 있는 거 빼앗길 수밖에 없고 손에 쥐고 있는 거 놓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에요. 아까 사람이 나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무기력증에 빠진다 그랬어요. 사람이요, 무기력해지면요 뭐든지 재미가 없어요. 집에서 살 때 다 맞다 그래요. 집에서 사는 거 재미있어? 재미있어? 재미있어야지 맞는 거예요. 아우, 목사님, 우리 신랑이요, 그 인가? 니부터 고치세요.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더 문제인데. 집에서 살아가는 생활이 기쁘고 즐거워야지 정상이에요. 일하러 가죠. 일하러 갈 때 기쁘게 즐겁게 가야 돼요. 미치겠네. 또 오늘 출근해야 되나. 와. 그러고 가서 일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고는 봉급 받아갖고 11절을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야, 정말 거기에 네 마음이 있니?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관례적으로 가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 말이죠. 재미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이 나쁜 고정관념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 신랑은 원래 그래요. 우리 마누라는요, 원래 그렇거든요. 아이고, 우리 애들은 그래. 우리 엄마 아빠요, 원래 그래요. 이렇게 되면은 재미가 없어요. 삶이 지루해져요. 따분하다고요. 아니, 그게 무기력증이에요. 재미없어, 지루해, 따분해. 그러니 자동적으로 짜증이 나죠.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그러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재미없고 지루하고 따분하니까 짜증을 내요. 짜증만 내나 속에서 뭘 부린다고요? 심술을 부리는 거예요. 심술을 부리는 거예요. 심술을 부리니까 누가 한마디 했다면 잡았다면 딱 훌륭한 야구 캐쳐야 딱 잡아갖고 그때부터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기력증 걸린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무기력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조금씩 재미있어지죠. 지루함이 멀어지죠. 따분해지지 않죠. 그러니 짜증, 심술, 싸우는 게 자꾸 줄어들고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해, 관용, 따뜻함, 친절, 이게 자꾸 생겨나니까 그 사람이 있는 곳이 천국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간적인 고정관념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고정관념을 바꿀 수 있는 기회, 찬스가 온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가 고정관념을 바꿀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말씀을 크게 들어야 돼요. 말씀을. 설교 크게 들리십니까? 그러면 고정관념 바꿀 수 있는 좋은 찬스를 잡은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겠다. 10절이잖아요. 그럼 돌아오겠다면은 돌아오겠다는데, 근데 왜 네가 안 믿니? 왜 네가 아니라 그러니? 하나님은 내가 돌아올 거야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0절. 아들이 있겠다는데 왜 지가 안 된다 그러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관이 분명해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시각을 가져야 돼요. 신앙적 성경적 시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오시겠다는데, 하나님이 낳게 해주겠다는데 왜 네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 자연적으로는, 윤리적으로는, 도덕적으로는, 사회적으로 볼 때는 맞는 얘기지만은 하나님이 그걸 넘어선다는 걸 생각을 안 하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자기 생각을 바꾸려 하질 않았어요. 자기의 고정관념을 바꾸려 하질 않았어요. 그래요. 무기력 증상이 심해지면은 고정관념을 바꾸지를 못해요. 고정관념을 바꾸지 못하면은 무기력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바꾸지 않으면은 감탄하는 은혜, 감탄하는 기적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꿨기 때문에, 고쳤기 때문에 100세의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통해서 자손들이 번성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들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분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안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들을 그렇게 대하면 돼요? 예? 하나님의 딸인데 하나님의 딸을 그렇게 대하면은 그 하나님께 사랑받겠어요? 그래서 엉터리 신앙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아니, 옆에 있는 남자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여자분들이 하나님의 딸들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를 막대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얼마나 귀하고요. 내가 소중한 만큼 그들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런 고정관념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 정치 그런 얘기 잘 안 하지만 정치요 아시잖아요. 여당 그저 그래, 야당 그저 그래.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중요한 거 봐요. 지금 야당들이 정권 잡았을 때 나라가 기차잖아요. 웃기잖아요. 근데 지금 바뀌었는데도 웃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 있다고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보는 관점이, 그들의 시각이 하나님을 더 생각하느냐 덜 생각하느냐, 성경의 권위를 더 인정하느냐 덜 인정하느냐, 교회를 더 소중히 여기느냐 아니냐. 무신론이 위험한 게, 공산주의가 나쁜 게 왜냐?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무신론자들 가운데 착한 사람 못 봤어요? 많아요. 공산주의자들 가운데도 착한 사람 많다고요. 많다고요. 근데 무신론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쁘다는 거예요. 도덕윤리는요, 그놈이 같이 좀 해요. 나만 욕하면 그놈이 그놈이라고. 그렇잖아요. 옛날 대통령이나 지금 대통령이나 그저 비슷하지 뭐 달라요. 또 일러요. 비슷하잖아요. 그때 장관이나 지금 장관 다 그저 그렇지. 근데 중요한 거는 그들의 정책이, 노선이 성경 중심으로 가려고 하느냐, 교회를 보존하려고 하느냐, 성경을 보존하려고 하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론을, 그런 논리를 주장할 때 그것을 붙잡아주고 격려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도덕, 윤리적 삶은요 다 똑같아요. 별 차이 나지도 않아요. 신앙인이 된다는 게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 와가지고 교회 와서 교인들이 다 천사인 줄 알았대요. 와, 생활해보니까 거지도 그런 거지 없더래요. 속 좁고 이기적이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싸우고 네가 크니 내가 크니 이러고 있더래요.
내가 그래서 그게 잘 봤다 그랬어. 교회는 쓰레기들이 모이는 거예요. 쓰레기가 모여가지고 여기서 재생품을 만들어 찾아내는 거예요. 다 죄인들이 부족한. 그래서 신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태양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두움이 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그나마도 목사가 설교하면서 성경 펴놓고 왜 더 울 수 있느냐, 이게 진하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왜 더 감사할 수 있느냐, 이 못난 바보 같은 놈, 이놈을 하나님 사랑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일하게 하셨다. 그게 느껴지니까 고마운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느껴지면은 지가 잘난 줄 안단 말이에요. 자기 자랑하느라고 바빠요. 이거 처음부터 다시 써야 돼요. A, B, C, D 다시 써야 된다고요. 아주 위험한 상태라고요. 네, 강조. 사라는 자신이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철저히 믿고 있어요. 왜? 그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니까. 고정 갖고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그런 질문을 던지고 답할 수 있다면, 야, 네 남편 왜 그러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야, 네 아내 왜 그러니? 네 부모님 왜 그러니? 너네 애들 왜 그러니? 그렇게 고정관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14절에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나님은 계속 말씀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거기 영어성은 재미있어요. too hard. 여호와께 너무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쉽다는 거예요. 사람은 안 돼. 사람은 안 돼. 근데 하나님은 된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다 같이요. 사람은 안 돼. 근데 하나님은 됩니다. 그게 믿음이라 그 말이죠. 그리고 15절에 내가 웃었느니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너 웃었거든? 하나님 말씀해요. 내가 웃었느니라. Yes, 그래, 너 웃었어. 하나님은 사라의 고정관념, 믿지 않는 마음을 아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선언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불신앙을 거짓말로 은폐하려 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안 웃었는데요 했는데 속으로 다 웃었다는 얘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도 그래요. 겉으로는 아니라 그러는데 속으로는 반대인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죠. 중간 생략입니다. 이 일 전에 일어났던 일이 17장 15절부터 쭉 나오는데 쭉 통과,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고정관념이 있었다.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그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는 그 당시에 틀렸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는 그들 생각 속에는 말도 안 돼라고 하는 그런 길이 나 있었던 거예요. 아예 불가능해 라는 길이 나 있었다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2012년부터인가 이 노래가 많이 불려졌더라고요. 저한테 좀 물어봐요. 끝낼게요. 무슨 노래냐고 물어봐요. 시작. 내 나이가 어때서? 근데 그런 사람, 노래 부르는 사람 보면 참 귀하다, 대단하다, 훌륭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한 구석에 괄호 열고 생각 좀 해봐야겠다. 내 나이가 어때서라고 말할 때, 내 나이가 어때서라고 노래할 때 가만히 보면은 놀러 갈 때만 그래. 놀러 갈 때만 내 나이가 어때서 그래요. 놀 때. 또 사랑을 할 때 나이 먹어서 연애할 수 있잖아요. 다시 재혼할 수도 있고 삼혼할 수도 있고 결혼할 수 있어요. 근데 결혼하거나 연애할 때, 사랑할 때는 내 나이가 어때서 그래요. 다른 때는 그 노래 안 불러. 또 뭘 즐길 때는
내 나이가 어때서 그래요? 이런 믿음을 갖다가 못생긴 믿음이라. 뭐라고요? 못생긴 믿음. 그래서 적어도 고정관념을 깨는 생각, 고정관념을 깨는 언어, 고정관념을 깨는 노래를 부르려면은, 내 나이가 어디서 하려면은 예배 드릴 때도 그 얘기해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 쉬시죠. 그럴 때 쉬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내 나이가 어때서? 이렇게 말해야 돼요. 식사당만 하니까 주방에 들어가니까 젊은 사람들 말이야. 안 돼요.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내 나이가 어때서? 저 텔레비에서 그 얘기 했잖아요. 그건 참 중요한 얘기거든요. 광고에 텔레비에서 아버지가 나이 먹어가지고 망치가고 못 하나 박으려고 그러니까 못 좀 밖에 놔두고 활동하게 운동하게 놔둘까요? 왜 애들이 난리예요. 그 아버지 안 돼요. 그러니까 못해. 또 뭐 하려고 그러면 아버지 안 돼요. 또 못해.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그럴 때는 야 임마. 그래 시작. 너네 어디서? 나 100살도 안 됐어. 나 90도 안 됐거든. 그렇게 말해. 새벽기도가 안 되니까 아이고 하다 넘어지면 넘어지는 건 집에서 안 넘어지나? 새벽기도가 안 되니까 안 된대. 되게 말이야 생각해 주는 척에. 집에서도 넘어질 수 있고 길 가다 넘어지고 시장 가다도 넘어져. 여기서 힘들다고 교회 안 오는 사람들 보니까 의정부시장 가니까 다 만나더라고. 여기서는 차 보내주세요. 거기다 걸어서 왔대. 의정부시장이 얼마나 멀어요. 버스 타고 왔대요. 택시 타고 왔대요. 되잖아요. 근데 교회 오는 것만 어려워요. 그렇게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는 이쁜 믿음이 아니다. 부끄러운 믿음이다. 100세라고 하지만은 사실 우리의 시대가 길지 않고 많지 않다. 젊은이들도 하룻밤 사이에 끝나가는 그런 세상인데 왜 너무도 길 한 번 걸려도 엉뚱한 술 취한 차가 와서 치고 가서 애기들도 우리 손자 손녀 이런 애들도 세상 떠나고 그런 세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긴장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있네. 성경도 좀 쓰는. 딴 거는 다 안 보이는데 성경은 보이거든요. 성경 읽기도 하고 성경 쓰기도 하고. 성경 쓰기 할 때 내 나이가. 근데 여러분들은 50, 60, 70밖에 안 된 분들이 왜 이렇게 어른 행세합니까? 응? 50, 60, 70밖에 안 된 분들이 말이야 어른 행세예요. 막 적어도 90은 넘어야지 그래도 좀 나 이제 나이 좀 먹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몇 살인가? 나는 후반기에 무엇을 하려는가? 그리고 어디를 가려는가? 그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뒷부분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공동체주의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